안녕하십니까. 찬송가의 역사를 맡은 강민성 목사입니다. 오늘 1강은 강의 안내와 찬송가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찬송을 한 장 부르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찬송가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여태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찬양해 왔고 또한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이 시간에 또한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저희들에게 다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항상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귀한 찬양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강의가 시작됩니다.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제 종강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공부가 마쳐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저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강의가 비록 저희들의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진정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가장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항상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강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만큼 강의는 찬송을 부르면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 찬송을 불렀죠. 찬송을 부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모든 찬양이 찬송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때로는 찬송가에 없는 찬양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강의와 연관이 있는 찬송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찬송가에 대한 정보를 나누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른 찬송가는 너무나 간단한 찬송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그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출석에 대한 내용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출석 체크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도중에 무엇인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드리는 것을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혹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것으로 출석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석은 2회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물론 강의는 한 주간 동안에 어느 정도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결석은 없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혹시 있어서 한 주간 동안 너무나 바빠서 못 들으실 경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번까지는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간단한 과제로 이번 학기가 끝나는 무렵에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무리가 없는 과제로 드릴 테니까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강의 안내, 오늘 지금 강의 안내를 하고 있죠. 강의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찬송가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강은 성경에서의 찬송입니다. 성경에서의 찬송은 성경에 나오는 찬송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찬송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주로 생각하시죠? 구약이면 주로 시편을 생각하실 수 있고 또 신약에서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가랴의 노래 또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 같은 것들을 그 성경에 나오는 찬송을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할 때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한
바울 서신에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이 찬송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는 시간이 바로 성경에서의 찬송이라는 그 강의입니다. 세 번째 강의는 초기 기독교와 동방정교회에서의 찬송입니다. 이 시간에는 초창기 기독교에서 찬송을 어떻게 드리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시기를 이은 동방정교회에서 드린 찬송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찬송입니다. 동방정교회의 영향에서 떨어져 나온 서방교회 중 로마 카톨릭 교회는 동방교회는 주로 헬라어로 찬송을 드렸다면 이 서방교회는 라틴어로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계속 동방정교회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음을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어 코랄입니다. 독일어 코랄은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주로 루터교회에서 드리던 찬송을 뜻합니다. 또한 단순히 교회에서만 드려졌던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서 수많은 예술을 통해서 사용되었다는 것도 그 특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프랑스어 운율 시편과 영어 운율 시편가가 있습니다. 프랑스어 운율 시편가는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와 행정을 담당할 때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시편곡입니다.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찬송이 없었기 때문에 시편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영국 성공회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같이 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클래식 음악과 찬송가입니다. 유명한 클래식 음악과 그 음악이 찬송가로 쓰인 것 혹은 찬송가의 뜻을 가지고 작곡된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배우고 감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은근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곡들은 그냥 곡만 알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알고 보면 찬송가인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클래식 음악을 우리가 따와가지고 찬송가로 부르는 곡도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찬송가와 악기입니다. 찬송에 사용된 악기들이 있죠. 여러 시간 동안에 우리 악기가 사용된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악기가 없이 그냥 목소리로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찬송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찬송 악기가 또한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찬송, 미국 찬송, 한국 찬송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것은 현대에서 드리고 있는 그 찬송가를 가지고 그 찬송이 어떻게 흘러나왔으며 영국에서 어떻게 불려졌고 또 미국에서 어떻게 불려졌고 한국에서 어떻게 불려지고 있으며 또 그것이 어떻게 찬송가에 들어왔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문헌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참고 문헌을 하겠습니다. 나준규 선생님의 찬송가학이라는 책이 있고요. 김은성 선생님의 찬송가 속 음악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의가 시작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 이 강의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딱딱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 듣고 보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들도 아니고 찬송하면서 이 강의를 듣다 보면 금방 따라오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찬송가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의 정의라고 시작하면 이것 바로 이제 강의가 오늘부터 이제 정식 강의가 시작됩니다. 찬송가의 정의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찬송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여기가 지금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 한 분 한 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그러기가 참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가 과연 뭘까? 찬송이란 뭘까? 그것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신학적 정의가 있습니다. 신학적 정의는 다양한 신학적인 정의가 있을 수 있죠. 그 중에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교회 지도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거스틴의 정의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아시죠? 아우구스티너스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어거스틴으로 우리에게 많이 유명해진 그런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찬송가를 정의했습니다. 찬송가란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이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노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찬송가가 아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으면서 노래만 한다면 그것도 결코 찬송가가 아니다. 따라서 찬송가는 다음에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데 곧 노래하는 것, 찬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다. 즉 찬송가란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찬양의 도구와 찬양의 목적 그리고 찬양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찬양의 도구라는 것은 바로 노래입니다. 노래로 한다는 거죠. 노래를 만약에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은 있는데 노래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찬송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음만 있는 거죠. 그냥 찬양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찬양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찬송가라고 하는 노래라고 하려면 이 노래가 들어있어야 바로 거기서 이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입니다.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 노래가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역시 찬송가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사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것도 찬송가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상입니다. 누구한테 드리느냐? 찬송가라고 그냥 거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찬양이다. 누구를 높인다는 얘기인데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분명하게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이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정의를 바탕으로 얘기하면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수직 상행적인 의미가 있다고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직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근데 수직은 수직인데 상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어거스틴이 생각하는 찬송가의 정의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아, 맞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높여드리는 거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우리의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바로 이 어거스틴의 찬송가의 정의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어거스틴이죠. 그 다음에 루터의 정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죠.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언자들과 초대교회 교부들의 모범을 따라 회중을 위한 독일어 찬송가를 만들어 노래란 매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살아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루터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는 루터는 찬양하는 자, 즉 회중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해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것,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어거스틴은 수직 상행이죠. 수직인데 위로 올리는 걸 말했다면 루터는 수직인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방편으로 찬송을 부르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그 찬송에 있는 그 말씀들이 있는 거죠. 찬송 안에 있는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런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찬송 말고도 군대에 가면 군가라는 걸 배우는데 군가가 왜 군가를 계속 부릅니까? 그냥 심심하니까 부르는 노래가 아니죠. 군가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군가를 통해서 정신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너는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넌 군인이야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노래를 계속 부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군가거든요. 찬송도 루터가 말하는 찬송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야 돼. 라는 것을 계속 그 말씀을 곡조를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계속 부르면서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루터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루터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수직 하행적인 의미죠. 즉, 이 사람에 따르면, 루터에 따르면 찬송은 제2의 설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 목회자가 하는 이 설교도 있지만 우리가 이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루터의 찬송가죠. 루터는 이런 하행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강조하는 사람이다 보니 찬송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것으로, 그런 방편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루터의 찬송가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칼빈의 정의가 있습니다. 칼빈은 잘 알고 있죠. 우리 장로교회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개혁교회의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찬송가의 정의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에게 기도하도록 격려하는 진실하고 거룩한 노래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그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노래 말이다. 라고 칼빈은 정의했습니다. 즉 찬송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노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가를 부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이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하는 걸 도와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바쳐드리면서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도 뭐 루터가 하는 거랑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칼빈의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의 실천적인 기능을 강조하죠. 이게 효용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찬송가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기가 어렵지만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칼빈이었습니다. 즉 찬송가는 인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격려하는 기능과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찬송가의 기능을 많이 쓰죠. 그래서 뭐 전도할 때 되면 전도에 대한 찬송가를 계속 부릅니다. 기도에 대한 걸 하면 기도에 대한 찬송가를 계속 부르죠. 또 설교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찬송가를 부릅니다. 왜 부르냐고요? 왜 똑같이 강조하냐고요? 부르면서 또 그것을 격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찬송가를 부릅니다. 이게 바로 칼빈이 생각하는 찬송가의 실천적인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웨슬리는 누구냐면 바로 감리교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대 어떤 출판물에 기독교를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증언한 책이 있는가? 신앙의 높이와 깊이, 이론과 실제를 이렇게 극명하게 선포한 책이 어디 있는가? 중간 줄이고요. 또한 우리들의 소명과 선택에 이처럼 명확한 확신을 준 책이,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완전한 거룩함을 이루도록 지시한 책이 어디 있는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웨슬리에게 찬송가는 우리에게 기독교에 관련된 모든 것을 알려주는 노래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안내하는 독특한 기능을 가진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웨슬리는 이 찬송가를 굉장히 중요시했고 찬송시도 많이 썼고 그 동생인 찰스 웨슬리는 계속 곡을 거기다 써가지고 찬송가를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찬송을 보급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찬송가다라고 이들은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어거스틴을 하면서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뭡니까? 어거스틴은 바로 수직상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을 바로 찬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수직상행을 생각하시면 편하죠. 루터는 수직하행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죠. 칼빈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존 웨슬리는 우리에게 기독교에 관련된 모든 지식을 우리에게 주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찬송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자 좀 이렇게 포인트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 모든 분들의 말을 한번 뭉뚱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 분들의 말씀은 똑같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어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면 순종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더욱 거룩하게 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바로 이 찬송의 일도 영향이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저희 어머니만 그러진 않겠지만 모든 분들이 가끔 그러실 때가 있어요. 여기 일하시면서 찬송가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찬송가 왜 부르실까요? 아는 노래가 그거밖에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아는 노래 다른 노래도 많지만 그 노래를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찬송을 들으시는구나.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나한테 들려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계속 떠오르기 위해서 계속 찬송을 하는 겁니다. 이 네 분의 이 이야기들을 한번 잘 뭉뚱그려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편으로, 물론 교제하는 방편이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또 뭐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있겠지만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간단하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읽으려면 찾아봐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찬송가 부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이건 약간 이제 신학적인 정의였던 거고요. 일반적인 정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정의라고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가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바로 오늘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에서 불려지는 일체의 노래를 의미합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죠. 교회 노래 하면 찬양이라고 해요. 저도 그게 믿음이 생활을 많이 안 한 분들은 갑자기 노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갑자기 깜짝깜짝 놀라실 때가 있어요. 노래 아니고 찬양이죠? 라고 말하실 때가 있는데 노래로 찬양을 부르는 거죠. 노래를 이용해서 찬양을 부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노래를 다 찬양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불린다고 해서 교회에서 가요 부르고 있으면 그게 찬송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교회의 목적에 맞게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성도 간의 교제에 맞게 하는 그 찬송이 바로 이 찬송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당연히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죠. 뒤에 얘기도 나오겠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레고리오 성가를 비롯해 루터 교회의 코랄, 개혁 교회의 시편가, 그리고 16, 17세기 영국에서 나타난 창작 찬송가, 그리고 19세기 미국에서 나타난 복음 찬송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찬송가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혹은 복음 전파를 하는 곳에서 이것이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 차이는 개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의 그레고리오 성가는 개신교회의 코랄이나 시편가 또는 다양한 찬송가들과는 달리 회중용이 아닙니다. 그레고리오 성가는 누가 부르냐면 찬양대가 부릅니다. 찬송가, 성가대라고 불리고 찬양대라고 불리죠. 이분들만이 부르는 거예요. 회중은 부르지 않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지 않고 부르는 것을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그레고리오 성가입니다. 그래서 이 성가대로 딱 정해진 사람들만 딱 부르게 돼 있습니다. 또한 카톨릭 교회의 그레고리오 성가와 개혁 교회의 시편가가 다른 찬송가들과 다른 점은 그것이 대부분 창작된 가사가 아닌 성경 구절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그레고리오 성가나 그 칼빈의 그 이제 시편송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이 가사를 따온 거죠. 성경의 가사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을 그대로 가져왔고 거기다가 음만 붙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레고리오 성가와 또한 이제 칼빈의 그 개혁교회 시편가 할 수 있죠. 그러나 다른 것들은 창작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하라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모든 찬송가는 사실 자기가 지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응용해서 혹은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용해서 지은 겁니다. 하지만 시편가나 그레고리오 성가는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거기다 곡만 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좀 다르죠. 그리고 한국 개신교에서 찬송가 개념은 대략 중간 정도의 성격을 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시편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따와야 되는 거다, 것이어야만 된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죠? 아닌 게 많으니까요. 그러면 창작만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거기에 또 성경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도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 있죠. 그래서 노래의 기초가 되는 찬송시가 창작된 것이냐 성경 구조를 이용한 것이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회중적인 것이냐 아닌 것이냐는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회중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회중이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체 신자가 부를 수 있는 평이한 교회 노래를 말하죠. 그러니까 찬양대들, 우리가 흔히 찬양대들이 연습해서 쓰는 곡들을 보면 쉬운 노래들은 아니죠. 연습을 좀 해야 되는 노래들입니다. 저 하면은 잘 모르고 들으시면 저거 누구나 할 수 있지 하지만 실제로 한번 가서 연습해 보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맨날 혼날 거예요. 저도 찬양대를 오래 해본 적이 있는데 찬양대 하면은 찬양대 지휘자님이
소리 한번 안 지르고 넘어가는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뭐 힘듭니다. 이거 곡 하나 틀린 바로 티나고, 또 어떤 분이 이제 발성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생소리 나면 또 그것 때문에 또 티가 나가지고 뭐라고 하시고, 그리고 제일 미안한 사람이 누구냐면 반주자예요. 반주자는 잘했는데 이 대원들이 틀려가지고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하면 이 반주자가 정말 너무 힘들죠. 그냥 좀 넘어가지도 있을 거고, 좀 잘하지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건 굉장히 어려운 곡입니다. 회중용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찬양대만이 부르게 됩니다. 근데 회중은 찬송가가 쉬워야죠. 찬송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 하고 딱 부르는데 너무 어려워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부르냐고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평이한 교회 노래입니다. 그럼 이 평이한 교회 노래라는 것은, 이 평이한 교회 노래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말하냐면 이런 존재 조건들이 붙습니다. 첫 번째, 교육받지 않은 사람도 부를 수 있는 음역. 그러니까 음역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음과 가장 높은 음의 그 사이를 음역이라고 하는 건데, 너무 음이 낮아가지고 이렇게 노래 이걸 연습한 사람들만 부를 수 있으면 또 안 되고, 너무 높아서 너무 높아가지고 또 그것도 이거 발성 연습 안 한 사람은 노래 못 부른다 그러면 이거는 회중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막 찬송가에 막 집어넣고 그러면 이거는 뭐 넣긴 넣는데 이제 안 불리게 되죠.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외면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나도 부르지 않는 찬송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제한된 비음계음의 사용입니다. 비음계라는 건 도레미파솔라시도 요것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도하고 레 사이에 반음이 하나 있죠. 그거 많이 넣어놓으면 사람들이 너무 음잡기가 너무 어려워서 비음계음은 제한되게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엔 단순한 주기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해야 돼요. 노래가 막 여기 갔다 이리 갔다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너무 힘들게 하면은 그만큼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절적인 구조의 가사입니다. 네, 음절적인 구조의 가사인데, 네, 음절적인 구조의 가사라는 것은 그 음절로 딱딱딱딱 끊어줘야 된다는 말이죠. 막 계속 어렵고 막 그 곡이 이렇게 막 가면은 어려워지니까 간단하게 딱딱 끊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장절적 구조라는 거는 몇 장,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돼서 계속 이렇게 반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은 조금 헤맸어도 2절 들어가면 그래 어느 정도 감 잡고 3절쯤 되면 노래 이 곡이 이런 곡이구나 따라할 수 있어요. 4절 정도 되면 이제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배 때 다른 어떤 예배 때 그걸 또 부르게 되면 맞아 찬송가 이 찬송가 내가 아는 노래야. 쉽게 알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한 절로만 해가지고 길게 만들어 놓으면 이걸 언제 외우고 있겠습니까? 곡도 다 다르고 그러면 부르기가 너무나 어려워지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평이한 교회 노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 첫 번째로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을 부를 수 있는 음역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돼요. 그냥 아무나 그냥 편하게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음절적인 구조와 가사와 음절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비음계음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여기서만 움직여야 부르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단순한 주기가 간단해야 되고요. 다섯째로는 장절로 정확하게 딱딱 구분되어 있어야 될 때 우리가 편하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 강의만뿐만 아니라 다음에 이어지는 계속 강의는 찬송가의 의미는 넓은 의미의 해석을 가지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다룬다는 말씀이에요. 즉 창작 가사뿐만 아니라 성경 가사에 기초한 교회 노래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창작 가사가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찬송가 가사들이죠. 거의 찬송가는 거의 창작 가사입니다. 이 창조 가사들인데 시편 가사, 성경 가사에 기초한 교회 노래도 우리에게는 있죠. 그것들도 우리가 같이 배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회중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찬양대에 의해서만 불려지는 교회 노래도 모두 포함하겠습니다. 그 노래를 직접 부르라는 얘기는 아니고 당연히 부르라고 제가 여러분들 시킬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곡을 소개만 해드리고 뭐 곡을 불러드리거나 들려드릴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당연히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어떤 것을 배운지 설명해 드렸지만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등이 있죠. 프랑스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카톨릭이지만 그 프랑스어인 이유는
종교개혁자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었고 또 그 사람이 또 프랑스권인 스위스인 제네바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가 사용했던 언어가 바로 프랑스어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그 시편송이 전부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는 특별하게 중요시하지 않게 다루도록 하고요. 찬송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찬송한다는 의미,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하나님 영화로우십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더라도 기도하는 내용도 있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걸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죠. 또한 전도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 이런 가사도 당연히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다 보면 20세기에 있었던 CCM, 지금도 많이 불리고 있죠. CCM까지도 포함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루면서 이 찬송가에 대한 역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잠깐 해드릴게요. 처음에 찬송가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배웠습니다. 찬송가의 정의라는 것은 바로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하고 웨슬리 네 분의 그 종교개혁자 혹은 그 교회 지도자들의 정의를 배웠죠. 간단하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어거스틴은 바로 수직 상행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루터는 수직 하행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칼빈은 찬송가의 실천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찬송가고, 웨슬리는 기독교 관련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하든지 그것들을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찬송가입니다. 이 네 개만 중요시 하셔도 됩니다. 일반적 정의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또 말씀을 붙인 거고요. 이 네 분의 그 강의를, 이 정의를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석 체크는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이것을 써주시면 됩니다. 어거스틴의 찬송가의 특징, 네 글자죠. 수직 상행입니다. 그 수직 상행이라는 것을 제 문자로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그것을 써주시면 그것을 출석하신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첫 강의, 찬송가의 역사 첫 강의인 찬송가의 정의에 대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그 교회의 일원으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또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비록 저희들이 음감이 없고 또한 여러 가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만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로 주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한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강의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강의할 때마다 주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늘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강의에 집중해 주시고 또 그 강의 가운데에서 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